여호수아는 천천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인 만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자 요단 동편의 일도 다 마무리가 되고 인구수도 다 세고 이제 하자 이제 길을 떠납니다. 요단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의 군사적 사기란 정말 끝을 모르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 이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몇 가지 기적들을 전달받습니다. 전해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으로 애굽에서 완벽하게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로 비록 유월절 제사를 통하여 초태생의 죽음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풀어줬으나 여전히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쫓는 모든 군사를 잠재운 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은 마치 이 홍해 그 사건을 마치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2세대 즉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로 들으며 자라났을 것이고 그 경험을 가시금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요단강 도하는 전율을 느끼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당장 절대로 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과 확신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웠던 이들은 바로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충만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당장 저기를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이 시기였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 도하로 인하여 사이가 충분했을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둘째로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가나안 민족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기는 한없이 낮아져 있었겠죠. 때문에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적군은 우리가 패배할 것이라는 확신, 그 두려움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선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이다. 때문에 당장 전쟁이 우리 눈앞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저들이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는 그 시점에 전쟁을 준비해도 늦지 않다. 요단강은 굉장히 넓은 강은 아니지만 유속이 굉장히 빠른 강입니다. 때문에 함부로 건널 수 있는 강은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시기가 맞아야 했어요. 유속이 줄어드는, 물이 줄어드는 그 시기에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을 한 몇 달 뒤, 해도 몇 주 뒤로 충분히 내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도하 직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전쟁을 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 전쟁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그 상황에서 명령하십니다. 무엇을요? 할례를요.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요즘 말로 포경수술이라고도 하죠. 따라서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전쟁을 해야 될 남자들은 전투 불능이 됩니다. 그 상태로 전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적군을 앞에 둔 지금 그 상황에서 가장 전쟁하기 좋은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굳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본문의 설명대로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할 수 없었다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이 적군을 막아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는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면 안전했을 텐데요.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적군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그 지근의 거리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사기야 그게 이르기 전에 할례를 행한 뒤에 다시금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바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셔도 되셨는데 왜 굳이 그 좋은 분위기에 찬분을 끼얹으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왕지사 늦은 거 다 정복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면 일단 큰 승리, 제일 강한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셔도 며칠 안 되죠. 근데 왜 굳이? 여리고 성도 우리가 기록으로 보면 고작 일주일 안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결정하셨다면 그것이 완벽한 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게 이거 외에 다른 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를 보는 것보다 이것이 답이라면 왜 이 답밖에 안 되냐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할례란 어린 아기일 때 하는 것입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시간은 할례를 행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표피를 잘라낸 행위는 오랜 시간의 쉼을 담보로 합니다. 할례 의식은 하루 만에 끝날지 몰라도 이 아이에게 충분한 쉼이 허락돼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할례가 곧 죽음이랑 연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를 율법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들은 한 날 한시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며칠을 간격으로 계속 아이들은 태어났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할례를 행할 때마다 진군을 멈춰야 했다면 진군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행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언제 행군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행군합니다. 오늘은 할례 받은 사람이 없으니 오늘은 움직입시다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안 움직이네. 그럼 오늘 여기서 쉽시다.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두 달 쉬다가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바로 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언제 멈출지 모르는 여정입니다.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할례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광야에서 태어난 가나안 2세대들은 할례를 아무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밟게 된 것이죠. 이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죠.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자신들의 조상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며 그 언약의 행위자로서 바로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의 기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척에 선전포고를 한 적군이 있습니다. 그 적군 앞에서 모든 전투력이 상실되는 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매우 힘든 결정이고 어리석은 선택일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결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쟁의 참상을 모르는 이들도 아닙니다. 이들이 광야 40년간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단 동편에서 이들은 가장 최근에 전쟁을 하여 땅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모르는 장밋빛만 보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수없은 전쟁을 했었고 요단 동편을 점령한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눈앞에 적군이 있는 상태에서 할례를 받고자 결단하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전쟁이 자신의 힘으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가져가는 그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이들은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은 그 모든 불합리화를 깨고 그 모든 어리석음을 이겨내고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광야와 요단 동편의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상식, 그 모든 것이 어리석다, 안 된다, 틀렸다, 잠깐 미뤄라, 타협하라, 협상해라 하는 그 모든 얘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살아온 상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얘기한 그 것들과 완전 다르다 할지라도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것저것을 다 재보고 나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가고 세상의 합리적인 판단 안에 판단이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할례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럼 할례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할례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선포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존귀한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귀한 가치인 예배를 어떻게 지켜내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는 그 확인의 절차를 가져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갈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마음의 할례 예배를 통해야만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통해 마음의 할례는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이 너무 바쁘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예배를 포기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명과 맞바꿔서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혹시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면 좋은 권장사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 않아도 잠깐 꺼림직이 느껴지는 잠깐의 가책이 느껴지는 아주 사소한 내 생활의 루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있는 적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행동을 취한 바로 이들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아니 세상에서 봤을 땐 절대 불가능했지만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들 역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확인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쉬우십니까?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하면요,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던 누군가가 시험에 떨어지곤 합니다. 정말 그 시험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10시간 했는데 내 10시간의 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천재들이 등장하곤 해요. 나는 10시간, 20시간 일해야 겨우 요만큼 하는데 누군가는 그걸 한두 시간만 이만큼 해버립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저 앞에서 시작을 해요. 나는 하는 일마다 뭔가에 막히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누군가는 모든 게 순탄하게 다 흘러갑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이런 세상 아닌가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백성을 보듯이 거인이라 불리는 그들을 보듯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맡겨진 사역을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넘어지지 않고 그 세상 가운데 여전히 아니야 세상에서 무엇을 주어지던 간에 출신이 어떻든 간에 시작점이 어떻든 간에 그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다니엘처럼 내가 그 자리에 설 거고 요셉처럼 내가 그 자리에 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내 부족한 모든 것이 강함으로 바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내가 그 무엇보다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예배를 중심으로 가지십시오. 목숨을 걸어내십시오. 나의 힘으로 안 된다 인정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놓으신다면 내가 능히 못할 것이 없다 고백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던 간에 아니 무엇을 보시던 간에 그 자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인 줄 믿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모델대로 살아온 이들을 그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그들과 같은 훈련을 받고 같은 힘을 낼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같은 믿음을 갖고자 하신다면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어떤 길입니까? 이들은 어디서 훈련받아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광야를 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광야의 길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40년간은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언제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 멈춰서느냐?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강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 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적군이 있을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주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함으로 그 기도 가운데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을 경험해내십시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했던 제사장들과 아론,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었듯이 그들에게 나의 문제를 맡겼듯이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있다면, 넘어지려 한다면 여러분을 도울 자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때론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사랑도 거두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조차 하나님이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져도 됩니다. 때로는 실패도 괜찮습니다. 다만 포기하지만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분량까지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여호수아와 함께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에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 오늘 본문에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듯이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믿음 안에 있으시고 공동체 안에 있으시기를 강하게 권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장함으로 주께 나아간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 이 말씀은 그 아이들이 귀엽고 이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며 믿습니다. 이성적인 이해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바로 이 순종의 믿음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하고 상식으로 납득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믿는 그 순종의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가나안 전쟁 전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전쟁이 누구 손에 있는 것인지 고백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세상을 향하기 전에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대한 고백을 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